나라를 늘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갖 마음이 불편하고 병든 저를 사람도 믿음으로 이끌어주셔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설 명절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늘 지켜주시고 저희 믿지 않는 부모, 친지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세요. 주님이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도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바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에스더처럼 극한 상황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절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건강을 함께 지켜주세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도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랑 속에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 13절로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시고 마지막 2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지난주에 이렇게 인사했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네, 또
또 다른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 기도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믿으시죠? 예, 그리고 지금도 신실하게 그 일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시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 첫 번째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그 최종회, 네, 그 최종회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기도,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서두에 결론을 찍고 갔어요. 주님이 이 기도를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주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은요, 예수님 자신 스스로의 기쁨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기쁨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께서 떠나신다라는 그 말에 제자들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는 본질상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은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구별하는 구원인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세상은 하늘에 속한 자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닥친다 하여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시시각각 기쁨의 성질이 막 바뀌어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처해진 그런 상황들, 내 감정들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자와 세상에 있는 자를 구별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에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은 명확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농담처럼 혹은 반진담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유 죽겠습니다 주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영광스럽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기보다는 아 제발 빨리 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런 고백을 뭐 주님이 너 그런 고백했으니까 너 무엄하도다 뭐 이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시기를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며 괴로워하며 예수님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로 세상에 있는 자들과 구별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다가 가는 것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나아가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살기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1.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 그것이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여기고 기뻐할 것. 2. 고난 가운데에도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드러낼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한적인 땅, 죄악으로 반영한 이 제한적인 땅,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존재가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의 그 옛 자아의 습관으로서 혹은 세상의 풍조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나의 옛 자아의 습관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어요. 내 실력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허접한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결론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로는 부족하지만, 우리로는 허접하지만, 우리로는 실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그 옛 자아의 습관과 세상의 풍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바라볼 때. 근데 주님은 어떻게 바라봐요? 주님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고요? 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형이상적인 표현이에요.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근데 그 추상적인 표현의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의 실제가 뭐냐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표현은 추상적이지만 그 추상적인 표현의 실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기에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실제로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분과 교통을 나눌 때 우리는 허접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옛 자아의 습관과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되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들과 구별될 수 있는 그 기준은 바로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것이 전인격적인 구원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시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을 식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결론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결론임을,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소중한 결론이라는 것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제가 전한 이 말씀을 한번 거슬러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의 삶의 구원,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구원은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섞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세상과 우리의 구별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로 나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생명으로 여깁니다. 때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트렌드에도 세상의 가치는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즉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들은요, 명확하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우리는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해석에 대해서 분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명확하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자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의 풍조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요. 왜? 말씀은 명확하니까.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일시적인 삶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들고 말씀 앞에 머물러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라는 그런 막 불화산, 이런 불화산이 만약에 터지지 않는다면 정말 오늘 잘 오셨어요. 불화산이 터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여기 사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불화산이 이미 터져서 막 넘치고 계신 분들은 또 들으세요. 근데 혹시 만약에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듣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어야지, 근데 내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없다면 내가 이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그런 불화산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터져나가고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혹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 바라보는 자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나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진정 이대로 괜찮은가? 나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안다 말할 수 있을런지, 우리는 진지하게 오늘 은혜의 기회 속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 21절,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방금 전 우리가 정말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나 왜 맨날 이렇게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을까? 나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 여기 형편없을까? 라는 자책하는 마음 하나. 또 다른 마음 한편에는, 감사하다. 참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를 끝끝내 말씀 앞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전자의 마음, 여러분 자신 스스로의 그 비참함과 형편없음에 대해서 자책하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나의 신앙, 나의 현실 가운데 헤매이고 있을 때, 나에게 정말 괜찮은가? 나 정말 구원받은 자 맞을까? 나 오늘 죽어도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민할 그때에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제일 중요한, 가장 믿을 만한 소망이 뭐냐? 그것은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의 그 형편없음에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똑같은 기도만 하고 있을까? 맨날 똑같은 회개만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허접하고 왜 이렇게 수준이 낮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앞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네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연약함과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그 죄악됨도 능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래 주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게 아니죠. 그런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추구하는 그 불순종과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기도를 알았다면 주님, 제가 주님 더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자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화답해야 될 기도요.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들어올 때는요, 모두가 허물과 죄를 안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교회에. 누구나 모든 죄인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다 들어왔다고. 그 모습 그대로를 자신의 연약함으로 여기고 계속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들어올 때는 누구나 다 그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교회의 구별된 교회의 거룩함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before and after가 극명한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요. 죄인된 누구나 넘을 수 없는 문턱을 세우는 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너무 훌륭한 성도들이 모여서 고민이 없고 힘든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냄새나고 허름하고 혹은 막 옷 다 허물 막 벌고 벗은 막 어떤 자매님이 막 스타킹, 망사 스타킹 이런 것이 막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불편하지 않은 시선으로 여전히 바라보면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하고 믿어요. 근데 그런 존재가 들어왔지만 괜찮아, 주님은 널 사랑하셔, 계속 그렇게 살아도 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도 겉으로는 단정하고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런 냄새나고 추악하고 음란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살아내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비포 앤 애프터가 극명한 이들이 모인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22절 23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주님과 우리가 하나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너네들은 나빠, 이런 구별됨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동일한 죄인됨을 말하면서 안심시켜주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나도 너처럼 죄인이었지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아니, 주님이 입혀주셨어. 그러니 너도 나처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런 소망을 전해주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4절, 26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안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알았고, 그런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머물고 있음을 알았고, 결국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 응답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보여집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충만한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된다라고 우리가 아멘 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첫 번째는 충만한 기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기쁨은 일희일비하는 기쁨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변화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핍박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주님 때문에 겪는 기쁨 그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주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고요,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주님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이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해보셨죠? 경험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거 소망하시죠? 네, 그 기쁨의 그 충만함이 매 순간순간 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드러나느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결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면 결단코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그것은 엄밀히 보면 내 의지와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려고 막 전력으로 달려도요, 주님은요 깊이 있고 갖다 놓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갖다 놓으십니다. 주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세상과의 구별된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우리를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의무나 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룩한 존재라는 그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을 드러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응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속여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서서히 변화될 거라고 속인다고. 그러나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완벽하게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써야 할 믿음은,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내가 복음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깨닫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급진적이고 극단적이에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이라는 작자가, 예수를 잡아 죽이던 그 작자가 복음을 만났을 때 점진적으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바울이 되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동일한 복음을 만난 존재라면, 그 복음으로 변화됐다면 그 변화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존재로 주님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면 우리는 선교적 존재인 것이죠. 세상은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우리는 뭔가 세련되고 탁월하고 능력도 있으면서도 복음을 잘 드러내는 사람을 세상이 좋아할 거라고 여기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런 급진적으로 변화된 사람. 저 사람 나랑 동등한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송두리째 인생이 바뀐 그런 존재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소망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변화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열심이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말과 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과 글은 점점 갈수록 유창해져요. 그죠? 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하는 것만 봐도 정말 너무 여러분들 훌륭하세요.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신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내도 될 것 같아요. 머스트 교회, 머스트 라이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무령, 뭐 이렇게 조영수 이렇게 해가지고 고백한 걸 딱 묶어가지고 책으로 딱 내면은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갈수록 말과 글이 화려해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말과 글을 보지 않아요. 나를 보죠. 과연 저자가 정말 복음을 만난 자로서 그 모습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가? 너가 복음을 만났다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아주 그냥 이뻐 죽겠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민준이가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럼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좀 집중이 흐트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본의 아니게 이 친구의 이 귀여운 몸짓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아이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한몸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물며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지금 저기서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뒤에서 꺽꺽거리고 막 트름하면서 막 이렇게 막 긁으면서 막 뭐 여기 뭐 시원한 거 없으니까 막 이러면서 말씀 전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들어왔지만 나중에 그런 분들이 장로님 될지 누가 아냐. 그죠? 우리가 막 경계된 시선으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불편함을 갖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쓰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자이지만 사랑하게 하실 것도 기대하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아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칠고 험한 십자가의 길, 비록 가는 길이 험하고 괴롭지만 믿음의 길, 주님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완주하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연합이 끊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의 증거를 전하는 준비된 자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해 빨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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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멘 했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신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이 말씀이 온전히 심기어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 주시고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 주시는 주님의 기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돌아서면 저 예배당 문 밖을 벗어나는 순간 세상의 풍조와 자아 숭배에 길들여진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도 말씀 앞에 머물 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이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주저하며 시간에 자신을 맡기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삶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복음의 증거로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인 이유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라. 그날이 오기까지 온전히 겸비하리. 말씀과 기도 주의 길을 수축하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가 모인 이유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라. 그날이 오기까지 온전히 겸비하리. 말씀과 기도로 주의 길을 수축하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온 땅과 만물이 주 앞에 엎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님께 굴복하네. 사탄은 무너지리. 크신 주님의 위엄 앞에 승리하리. 마라나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거칠 십자가의 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주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를 위해 쉬지 않는 주님의 기도, 그 기도를 힘있고 살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가정,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